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특별히 감사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예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선행으로 얻는 결과가 결코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영역 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요, 모든 열매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라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요,
예수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 좋은 일만 있다는 게 아니,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당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더 좋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난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러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감사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화면 보시고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 말은요,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확고히 하다, 확립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법정 용어예요. 계약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원수 마귀와 같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별별 이론이나 그럴듯한 사상을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철학을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4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를 사로잡힐까 주의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서라.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조그만 약점이 생기면 그 약점을 공격해요. 신앙이 뒤처지거나 뒤떨어지면은요, 짐승들도요 항상 보면 무리해서 뒤떨어지면은요 잡아먹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라. 그리하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에요, 가뭄이 심할수록 그 가뭄에 잎이 말라버리는 나무가 있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흔들리다가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서 뿌리째 뽑히는, 그래서 죽어버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뭄이 심할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은 흔들리지만은 그럴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가뭄을 이기고 비바람을 견디고요, 결국은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요 잎이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그리고 뿌리째 넘어져서 다 뿌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핍박이 있지만은, 힘들지만은, 괴롭지만은 그걸 이겨내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넓게 뿌리를 펴서, 그래서 정말 거목이 되고 믿음의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감사함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복음은요, 그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왜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고, 천지 만물이 누가 지으셨고 누가 주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며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이거는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니까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고요, 하라는 것은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러면 내가 종이 되는데,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면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결과는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세상도요,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그 모임은, 그 사회는, 그 국가는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데, 그러면요, 그 단체는,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요,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면 남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냐? 아니, 그렇게 한다고 남들 서로 맞춰가면서 남 눈치 보며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 진정한 복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럴 때 그 모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감사함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복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함으로 감사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함으로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그 말씀 따라 뜻대로 순종하면, 행하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그 행함이 뭐라고요? 질서 있게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따르고,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로 행할 때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지위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전혀 1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요, 만일 형제나 자매 중에서 그래서 헐벗고 입을 것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어요. 그런데 말로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로만 배불러라, 따뜻해라, 말로만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세움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서 그리고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것과 세움을 받는 것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없으면 나무도요 결국은 말라버리고 죽어버려요. 이 앞에 꽃꽂이를 해놨는데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해놓고 과일이 달려있는 것 같아도요, 이거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끊쳐서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마르고요, 그리고 썩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서,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그리고 전통에 매여서 살아갈 때 그 신앙이요 결국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해서요, 성경에서 새는요 마귀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전해졌지만은,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 말씀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자갈밭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뿌리는 내렸지만은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나니까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렸어요. 자랐어요. 그런데요 온갖 재리의 유혹과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가시가 가득 덮여가지고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도 내리고 성장을 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어요.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때가 되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뿌리가 약해서, 뿌리가 얕아서 그래서 말라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갖 근심 걱정 염려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래서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세움을 받아야 하는데,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그걸 세움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뭐뭐 위에 건축을 한다, 그리고 쌓아 올린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 이 건축 용어에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그래서 건축을 잘해서 완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건축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면서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성된 게 아니요,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뼈대는 있는데 보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큰 도로변 옆에요 아파트나 그 다음에 큰 건물 짓다가 조그만 집이 아니야 큰 건물 짓다가 그런데 부도가 났는지 뭐 어려움이 있는지 코로나 때문인지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모습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거니 하는데 1년 2년 지나면은요 그게요 비를 맞고 그 자재가 섞고요 시커멓게 변해요. 아주 흉물이 돼요. 그게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 가득 차게 되고요 짐승들이 새끼치고요 못된 애들이 거기에서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런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비록 힘들지만은 먼지도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그리고 어렵지만은 그런데 그걸 잘 건축이 돼서 하나 쌓아지고 창문을 달고 안에 인테리어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되어질 때 그 건축이 아름다운 거예요. 설계한 사람과 건축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이 잘 되어질 때 그 건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건축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겠다,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고요 몇 년이 지나면서 흉물스럽게 변하고요 그리고 그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들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갈 때 끊임없이 지어져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또한 감사가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 이 넘쳐난다는 의미는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과잉이 되다, 넘친다는 거예요. 초과하다, 더욱 풍성하게 되다, 증가하다, 나아지다, 탁월하게 되다, 승리자가 되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요,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증가하는 겁니다.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에 구약에 보면은요, 샘과 분천과 시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순서는요, 샘이 먼저, 샘이 있고 그게 샘이 솟는 거예요. 그것이 넘치면 분천이 되는 거예요. 분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넘친 물이 흘러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시내를 이루는 거예요. 시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내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이 있어야 하고요, 이 샘이 솟아나서 넘침으로 분천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시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시내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 강은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의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히 갈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계속해서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분천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넘쳐서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시온성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강을 이루는 게, 생수의 강을 이루는 게, 더 나아가서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할 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저희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안에 감사가 샘솟게 하시고 분천이 되고 시내를 이루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